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세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일에 일한바 예수생명 기관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일에 나누었던 나눔 질문이죠.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삶이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 위의 삶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님과 내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고요, 삶을 점검해야 되고요,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나의 마음의 자세와 삶의 자세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익숙함에 젖어서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습관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자로 살면서도 허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우리 세린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치러야 될 하나의 대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우리 주님의 오심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직책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해시켰던, 화평케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정한 내적 평화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러 오신 분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권력을 주러 오신 분도 아니었고, 세상에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조용하게 샘솟는 그 평화,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 평강의 그 감정, 그 평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안일하게 예수 믿고 평화를 누리면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갈등을 주는 이 말씀이죠. 이율배반적인 이 말씀이 도대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화해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러 왔다라는 뜻이 드는 것이고요, 오히려 싸움을 시키러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투쟁과 분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상적인 평화, 가짜 평화를 거부하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위장된 평화이죠. 요즘 평화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남용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요즘 사회를 개혁한다라는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정말 평화일까요? 왜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투쟁을 하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평화를 위해서 피를 흘릴까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거짓 평화, 가짜 평화를 깨러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평화는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는 문제가 없는 안일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평화는 투쟁과 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광풍과 전투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피하고 어떤 영적인 안일주의와 쾌락주의에 쉽게 빠지는 데 있습니다. 죄와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서도 거기에 뛰어들기를 거부하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죄와 불법과 싸워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안일하게 믿어왔던 그 거짓 평화를 유지시키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감상적이고 거짓된 평화를 깨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평화를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요, 평화란 주님이 투쟁에서 승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죄와 불법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평화가 아니라 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짓 평화는 깨트려야 한다는 뜻이고, 깨트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투쟁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두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관용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엄격과 비타협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지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이기도 해요. 신앙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어떤 때는 무한히 관용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불법이 물러갔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을 쫓겨났습니다. 어두움들은 빛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불법과 죄와 악과 사탄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내리쳐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그것들을 깨버려야 하는 것이다.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 모든 가치관계를 깨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죄요 악이요 불법이라면, 그것이 전통적으로 저질렀던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렸다면 너희들이 선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깨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는 더 과격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굉장히 과격하죠. 모든 불의와 불법은 불에 태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의와 불법은 검에 의해서 찔려져야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일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악과 죄와 사탄의 세력과 그것들을 쫓겨난 그 상태, 투쟁에서 주님의 승리한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 마약을 쓴다던가 약으로 잠깐 아픔을 약화시켰다고 해서 그 환자가 나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을 더 빨리 죽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수술을 해야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환부를 째고 나쁜 것들을, 골문 것들을 긁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살이 나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골문 것은 감추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째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35절 36절 말씀 보게 되면 복음이 혈연 관계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또다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검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굉장히 우리가 놀랐는데 원수가 바로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갈등 대상이 어떤 이념이나 철학,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갈등 대상이 어떤 사회나 어떤 적대 국가, 어떤 민족이라고 개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족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원수라고 하니까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나 방법이나 철학보다도 가족 관계나 피해 관계가 더 본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피보다 진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적인 속성을 발견하게 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거나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제도나 사상이나 철학의 문제를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원색적이고 본능적인 혈연 관계보다도 더 우선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복음이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지근하게 하거나 안일하게 하거나 무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의 뜻은 가족이 원수다,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가족마저도 버릴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도 포기할 만한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죠.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까닭 예수님은 자식과 부모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부 정리해놓고 보게 되면 결코 예수님은 가정을 무시하거나 결혼제도를 무시하거나 형제관계를 무시해 본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아도 절대로 주님은 가정을 무시하거나 결혼제도를 무시하거나 형제 자매 관계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35절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복음은 너희들의 혈연 관계보다도 본질적으로 우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절대성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38절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될 하나의 대가가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예수님 당시 로마에 와로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유대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자 이 반란군들을 다 진압하고 유대인 포로 2,000명을 잡아와서 처형을 할 때 십자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 와로스 장군이. 이 포로들이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비틀거리면서 가는 모습은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란군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할 처형장까지 가는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열하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상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위하여 바로 그 십자가를 자기 자신이 처형장까지 메고 가는 기막힌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람이 있다면 고생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잘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처형당해야 하는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치러야 될 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남편을 섬겨야 하나? 나는 왜 이런 시어머니를 섬겨야 하나? 나는 왜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나? 나는 왜 이런 억울한 일에 개입되어서 내가 희생을 강요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지고 가면 결국 내가 죽고 말 텐데 그런 일을 세상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할 그 나무를 자기가 메고 가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왜 이 사람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나 이 사람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생애에 그게 가로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원망스럽게 여기지 말고 기쁘게 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재수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기분 나쁜 사건에 대해서, 기분 나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쁘게 감당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사건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섬겨라. 기쁘게 그 사람을 만나라. 기쁘게 그 일을 해라. 손해를 보아라. 바로 이 뜻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세상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변하고 나를 싸고 있던 그 모든 상황도 변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생애이며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어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액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오해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는지, 바울이 처한 심리적 상황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고통이 없고 모든 문제를 편안하게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착각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만 있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런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삶의 모든 고통과 십자가와 아픔과 억울함과 손해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종 노릇하고 바보 노릇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때려도 침을 뱉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복음이라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고 천국이라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고난 뒤에 올 영광을 믿습니다. 억울함과 누명과 손해보는 것 뒤에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거짓 평화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집, 좋은 환경, 완벽한 여건이 주는 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맛있는 식사 한 끼 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거짓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를 진 후에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랑하는 살인가족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안심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섬기십시다. 사랑하십시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기쁨으로 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원수는 너희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달개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현실을 돌이켜볼 때 내 주위에, 직장에, 가정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얽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인간관계로, 그리고 내가 그 짐을 지기에는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내가 기쁘게 져야 할 십자가임을 알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늘이 주는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세린 교회가 되기를,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 판단,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되는 네팔 선교의 복음의 역사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시는 인내.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만나의 힘써진 길이라.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운데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우선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우리 그 선하신 주님 앞에 경배 드립시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이, 신실하신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내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내 유일한 대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은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